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엘다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제가 너무 행복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준비해 주신 엘림 찬양단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그 어떤 말씀보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소개하신 것처럼 전보은입니다.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이름은 갚을보 은혜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갚으면서 살으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름 덕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어요. 바로 제시카인데요. 이 이름은 영어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시카입니다. 네, 포르투갈어 이름이에요. 제가 9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제 전보은이라는 이름을 친구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은 발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제 영어 스펠링이 보은이 B-O-U-N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저를 불렀었어요. 혹은 J-U-N까지 합쳐가지고 Bonjour 이렇게 저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프랑스식 아침 인사인 것처럼 봉주르가 돼버린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애들도 안 되겠는 거예요. 제 이름 자꾸 틀리게 불리고 또 선생님들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저도 또 매번 제 이름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유니스, 세라, 에스터, 거기로는 에우니시, 사라, 에스테르 그런 등의 많은 이름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제시카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표를 해서 과반수로 인해 민주적으로 뽑힌 이름이 제시카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보은이기도 하지만 제시카인데요. 제가 스스로 고른 이름도 아니고요. 사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아니지만 이미 30년 가까이 제가 사용을 해온 이름이기 때문에 저의 일부가 된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 에피소드처럼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면 정말 우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9년을 사는 동안도 5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학교를 다닌 곳은 강원도 시골이었어요. 교실 중간에는 나무 난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과 우유를 데워 먹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쥐포도 구워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실 한켠에는 사물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왁스통과 걸레를 두고 수업이 다 끝나면 그걸 꺼내서 마룻바닥을 친구들과 같이 다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요, 구령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체조, 국민 체조를 하거나 아침 조회를 하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떡꼬치를 먹으러 가기도 했고요. 달고나 혹은 뽑기를 하며 퐁퐁 혹은 방방이에 뛰놀면서 놀았습니다. 소독차가 지나가는 날에는 차가 나오는 연기 뒤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둑에서 올라오는 개구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너 혹시 70년대나 80년대 학교 다녔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도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9살 때 브라질로 떠난 이후에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70년대, 80년대 분들이 경험하신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브라질에 이민 가는 거를 몇 주 전에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브라질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무슨 언어를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너 브라자로 이사가? 이러면서 놀리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브라질이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피부가 새까맣게 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는 편지도 써주었습니다. 그만큼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30시간이나 가야 되는 한국의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로 이사를 가서는요, 너무 생소한, 진짜 포르투갈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언어를 마주하게 되고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는 칠판만 보고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만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다 끝나고는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시지? 하면서 지켜봤는데 나가는 아이들 볼에 전부 뽀뽀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선생님한테 맞아는 봤어도 이렇게 뽀뽀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줄 맨 뒤에 서가지고 제발 애들 다 나가고 날 좀 잊어버려줬으면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제 차례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볼에 뽀뽀를 받고 교실을 떠나곤 했습니다. 나중에 점점 그 브라질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배운 사실인데요.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한쪽 볼에 뽀뽀를 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 좀 더 친한 사람이면 이렇게 2번 양쪽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 가까운 사람이면 이렇게 3번 뺨을 대고 뽀뽀를 합니다. 제가 유교거리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게 정말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또 힘들었던 건요. 한국에서는 전국 1등을 죄송합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교, 시골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요. 3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습니다. 브라질에 가니까 제가 벙어리랑 귀머거리가 된 듯 했어요. 요즘에는 언어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정말 들리지도 못하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너무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쉬워 보이는 숙제인데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 같은 반 친구의 숙제를 베끼고 미술이나 산수 혹은 수학 숙제만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좋았던 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3학년까지 배웠던 그 산수를 가지고 제가 브라질에서 거의 중학교까지 울거먹을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오전 수업밖에 안 해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후 내내 놀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놀기만 한 거는 아니지만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브라질에서 6년을 사는 동안에 엄마의 뇌출혈과 또 아빠의 심장마비, 2번의 총강도 등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요.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고 공부해서 제가 또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포르투갈어, 한국어 그런 사전을 찾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옆장이 진짜 까매질 정도로, 때가 탈 정도로 정말 많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게 된 성과예요. 또 많은 이민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공감하시겠지만 K 장녀로서 어릴 때부터 집안의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통역사로 역할을 했어요. 가장 현지 언어를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게 되는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브라질에서 잘 적응하면서 사나 싶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또 미국에 와서는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라고도 하죠. 그래서 또 다시 칠판만 보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에는 9살 때 갔었기 때문에 어려서 이제 부끄럼도 덜 탔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아이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고등학교 애들은 좀 더 차갑기도 하고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은 또 난이도가 있잖아요. 저 브라질에서 오전 공부만 하다가 왔는데 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지구과학이나 생물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어로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를 제가 사전을 찾아본다고 어떻게 그걸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봐도 그냥 외계어 같이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로 그 컨셉을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하도 읽어서 교과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영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진짜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언어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거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랑 잘 놀 수 있을 거야, 친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남미에서 자라서 그런지 좀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같이 놀기도 좀 불편해, 이런 이야기도 들기도 했고 소외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몰라서 미국 사람도 혹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랑도 어울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랑 비슷한 그런 브라질 등 남미권에서 혹은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갓 이민 온 그런 아이들이랑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자기 나라 아이들이랑 모이면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붕 뜬 느낌이었어요. 그 어디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대학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었어요. 신분 문제랑 인종차별도 굉장히 크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IMF가 터진 이후에 1998년도에 온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할 정도로 자랑스럽고,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응원을 하면서 뿌듯했고요. 그리고 애국가를 들으면 저는 감동을 받고, 또 찬미가는 보지 않고도 다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사들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그리고 청국장도 전 잘 먹어요.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오래 살긴 했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는데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고향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반갑고,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삼바와 보사노바의 리듬을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또 제시카라는 포르투갈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이 나를 브라질레이라라고 부르는데 나는 브라질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산 나라 중에서 제일 오래 살게 되었고 미국 시민권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 마크 트웨인, 나타니엘 해토런, 하퍼 리 등의 미국 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학교를 다니고 영어를 잘하지만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참고로 저는 미국에 21년을 살았습니다. 남미 문화를 성장기에 접하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또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내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제 반은 거의 라티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라티나라고 하지만 입을 열어서 스페인어를 하거나 포르투갈어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겉모습을 보면서 저를 라티나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난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고향은 어디지? 그런 생각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이 빠진 그 순간에 콜롬비아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나서 당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너 혹시 TCK라고 들어봤니? TCK? 그게 뭐지?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TCK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몇 분 있으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잠깐 기도를 한 후에 TCK가 무엇인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오늘 나눔의 제목이 TCK 물음표, TCK 느낌표입니다. TCK라는 것을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TCK란 Third Culture Kids의 약자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제3문화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TCK는 부모의 국적과 다른 나라든 혹은 독특한 공동체든 이제 제3문화가 형성되는 곳에서 성장기의 상당 기간을 보낸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TCK가 하나의 고유 집단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부모의 문화, 예를 들자면 한국, 그리고 성장 문화, 예를 들자면 미국, 이 모든 관계를 이루지만 어떤 문화에도 온전히 주권을 갖지 못하고 제3문화를 만들어내서 비슷한 경험을 한 TCK들과 맺는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거 들으니까 여기서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속한 한국의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혹은 태어난 이곳의 미국 소속도 아닌 그럼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일까? 이 제3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TCK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잘한 TCK는요, ATCK라고도 해요. Adult Third Culture Kids, 성인 TCK라고도 하고요. 혹은 TCI, Third Culture Individual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단어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삶의 방향성이나 혹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 단어를 찾아봄으로써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독특한 배경에서, 성장 배경에서 제3문화만이 아닌 제4문화, 5문화의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민 1세 혹은 1.5세, Korean American 아니면 유학생이나 혹은 FAB이라는 정의 안에 제가 포함이 되지 못했었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9살 때 브라질로 가서 브라질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다가 푸에르토리코로 이사가서 푸에르토리코에서 대학을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페루로 이사를 가서 페루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가 그런 TCK라는 단어를 들고 제가 그 안에서 소속감을 찾으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 나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단어가 있구나. 처음에는 그것만 듣고도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아직도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TCK라는 단점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떠돌이 신세 같은 그런 사람 같고 정말 단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모습 속에서 장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뭔가 더 강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성경에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인물들이, 성경 인물들이 TCK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 아빠는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일찍이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결혼을 하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약 17세와 18세, 네, 제가 다 마치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7세에서 18세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애굽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30살에 애굽의 총리,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가뭄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 결국엔 모두를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답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혹시 다 마시면 외쳐주시겠어요? 요셉, 네,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이주민의 자녀였어요. 히브리인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졌고 엄마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보냈다가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자랍니다. 또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자신이 히브리인 정체성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모세, 네,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인 친구는요, 10대 때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의 이름을 얻게 되고요.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한 번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의 총리가 돼서도 자신의 고향과 그 하나님을 살고 있는 바벨론 온 전역에 알리는 일을 그와 그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잘 대답해 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는 포로로 잡혀서 온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지만 당시 페르시아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너무나 예뻐서 나중에 커서 페르시아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죽을 각오로 하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게 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에스더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TCK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상상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경험들도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곳에 혼자 가서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또 혼자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가족들을 잊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요, 양쪽 문화와 언어, 가치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문화 혹은 정체성을 만들어냄으로써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양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요셉이나 모세가 혹은 다니엘이나 에스더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현지에서 적응해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진짜 많은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또 그들이 난 여기에 사니까 난 그냥 여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뿌리를 잊어버렸다면 아마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큰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들은요, 양쪽의 균형을 잘 찾아가지고 그 애매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딘가에 한쪽에 100% 소속되는 것을 갈망하지 말자. 대신 나는 물과 같이, 카멜레온과 같이 어디든지 소속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접한 문화, 언어, 가치관,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해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 나는 브라질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나를 라티나로 안 봐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 이후에는 정말 모국어를 잊지 않게 정말 애써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제가 부모님께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또 브라질 사람으로서 브라질 사람들과 교제하고 미국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사람, 라티나로서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해본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더 여러 가지의 많은 일의 기회를 누리며 더 영향력 있게 선교할 수 있는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나라와 나라를, 언어와 언어를, 문화와 문화를, 종교와 종교를, 민족과 민족을,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가치관과 가치관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제 사명을 들으면서 저와 같이 이런 뜨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부끄러우면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속으로만 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어요. 마치기 전에 The Ultimate TCK, 정말 TCK 중에 TCK, 최고의 TCK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Fully Divine, 그리고 Fully Human,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나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인간의 성장기를 다 경험하시면서 이 땅을 이해하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인성을 가졌기에 하늘 가서도 조금 애매하고 또 신성을 가졌기에 또 이 땅에 오셔도 조금 애매한 그런 애매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관련해서 시대의 소망 몇 구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는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은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가 되셔서 양척 사이에 그의 손을 얹으실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가족과 하늘의 가족이 연결되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ultimate TCK라고 할 수 있죠. 그 다리 역할을 하기에 정말 완벽한 분이시 아닌가요? 빌립보서에 있는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나요? 저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사실 이 땅에서 TCK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삶과 생활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모두 하늘에 가서는 온 우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세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